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여름 많은 더위, 그리고 또 습도, 그리고 또 지난 겨울 많은 추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과 혼 뒷부분 우리 50페이지에서 보도록 합니다.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크고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멋있게 썼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하고, 또한 나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은 선교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외국에 선교지 교회도 많이 짓고, 그리고 국내에도 교회를 몇 개 건축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과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에게 주님의 임재를 초청했을 때 이분이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주님 왜 그냥 가십니까? 이분이 아마 처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주님 왜 가시냐고 소리쳤더니만, 그때 주님이 이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너희의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나?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한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분이 거의 60이 넘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부르심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보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나아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일이 아니라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훈련도 크지만 원수의 억압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훈련의 강도는 강해지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일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과하고, 그리고 정결해지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해요. 우리를 억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남들 앞에 설 수 없도록 어떤 우리에게 장애를 때로는 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 가문은요,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뭐요?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죠? 그 아들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죠?
야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물론 혈통이 되어지는 유다는 또 뭐예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하여금 범죄케 한 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악은 우리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제거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비참함을 겪게 하세요.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의 혼 속에 숨어 있는 영광에 미쳐 있는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정체를 드러내는 그 과정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은 마치 우리가 맷돌 속에 들어가 있는 곡물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맷돌 속에서 곡물은 빠지고 그리고 가루가 돼요. 그죠?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고 자기 모양, 자기 형체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혼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지고 빠지고 갈려져서 가루가 될 수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군사로 다시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자 배려예요. 이거를 특권으로 알고 고개를 빳빳이 든다 그러면 그건 우리 속에 사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예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입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빛이 되어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보다 생각이라는 말이 2배 가까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믿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성숙 또한 그만큼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입술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자기를 고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타락한 본성은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타락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결국 우리를 고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속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렴풋이 기억하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가 있고요. 그 무언가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익숙해요. 판단한다는 얘기는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오염된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몸을 막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변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이 얼마만큼 변해야 될까?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우린 그걸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는 우리의 혼의 몫이에요. 성숙은 우리의 영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풍선에 공기를 쫙 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주변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면서 우리의 혼을 밀고 나가요. 그리고 혼 속에 있는 악을 밀어내요. 이것을 보통 우리 밀어내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축사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로 축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을 성숙시켜서 악을 밀어내었을 때에 밀려난 그 악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기 전에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바꾸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합법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죠? 돌담이 이렇게 쳐져 있고 둥근 문이 이렇게 있고 주님이 거기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요. 주님이 계신 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손잡이가 없는 문은 여러분 어떤 문인 줄 아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마음문은요. 견고한 성문입니다. 여러분. 성문은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성문은 안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진에 있는 성문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우리에 대한 전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양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그 변화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